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모든 일 주님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말세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에 나타날 그런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미석과 흙물로 꾸민 것을 바라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래서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왔다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가르쳐 주시기를 오늘 9절에 나온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합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즉 말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장차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지느냐, 누구의 힘으로 되어지느냐,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죄사함을 받고 그래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죠. 즉 죄를 씻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참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따르는데 그 따르는 그 일로 인하여 그대로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다? 이 대적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건데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못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씩 보면은 10절에는 뭐냐면 대적자들의 활동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니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이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라고 이사야서 3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들에게 유익지 못하고 전부 다 욕을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할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대적자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처처라는 건 곳곳입니다. 이곳 저곳 여러 곳이죠. 거기에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지진이 강도가 세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그 지진의 여파로 지금 현재 세계가 난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오염된 그 물을 정제했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게, 그걸 버리면 우리가 수산물을 먹고 우리 몸이 안 좋은 그 방사능선에 의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게 될까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후가 변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제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열병입니다. 열병인데 이 열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호열자라고도 했는데 이 열병이 걸리면 옛날에는 거의 다 죽었어요. 이 지금은 예방약 때문에 많이 감당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코로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죽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냐, 땅에서 이것뿐이냐 하면은 하늘에서도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징조, 하늘의 징조는 택한 사람이나 택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일들로 되게 나타내셨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10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징조. 열방인들은 무서워요. 하늘의 징조를 무서워요. 왜? 심판으로 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열방인들이 따라서 하는 일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따라서 하는 것, 세상 일이죠. 세상 일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배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를 무서워해요. 근데 우리는 무서워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징조를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에도 뭡니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반대 세력, 빨갱이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집권한다면 예수를 못 믿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사코 말려야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 내려오기 전에 저가 어떻게 처단을 당하든지 통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멸망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믿어야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개인적인 핍박이 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만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핍박이 뭡니까?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오히려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없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을 그런 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슬픔도 우리는 다 참고 견디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말라고 그랬어요. 14절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결심까지 해요. 결심. 마음에 단단한 띠로 묶어라 그 말이에요. 밧줄로 꽁꽁 묶어라. 결심이라는 마음을 꽉 묶는 거잖아요. 그렇게 묶어라. 즉 미리 내가 어떤 말로 저들에게 변명을 해서 내가 저들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어려움을 당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다 이루어 주신다. 디모데서 4장 16절 아까 읽었죠? 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 잘못된다고 또 도망간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허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내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버렸더라도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버렸더라도 저희에게 내가 허물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도와줄 것을 생각하고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을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주님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만을 의지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15절에 보면은 대항할 수 있는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니와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상대가 너희에게 핍박을
또 무슨 말을 너희를 중간에자면 올가매려고 그렇게 말을 이끌어서 우리를 죄 아닌 것을 죄되게 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즉 세상 사람들은 군왕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 지혜와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그 말이에요. 관원들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교훈을 받을지어다. 즉 하나님께 나와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자기들의 지혜로 핍박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즉 한 번 말을 하게 되면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증거를 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치신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니 당신도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헛수고요 당신에게는 죄만 될 뿐입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재주를 말의 재주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구제와 지혜를 생각하는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변명할 지혜를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결국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승리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16절 보면은 부모와 형제가 너희를 죽는 데까지 내어 준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력 간에, 즉 이 땅에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즉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자식이 태어났으며 자식이 없는 부모가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렇죠. 즉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모는 역시 자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보람이 있고 그렇게 삶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뛰어넘게 만들잖아요. 왜? 마귀와 즉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용화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에 하나님과 함께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해라 그 말입니다. 왜 감수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치우치게 되면은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홍수가 나서 많은 홍수가 나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위에 견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뿌리가 얕은 나무까지 다 뿌리가 뽑혀서 다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 말이에요. 어디에? 하늘에, 하나님의 바위에다가 뿌리를 갖다 본다 그 말이에요. 바위 틈에다. 그러면 떨어져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근거를 해야 정말이라면 부모와 형제가 죽는 데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기에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게 하는 건 육적으로만 꼭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꼭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영적으로도 죽이는 것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게 더 무섭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이런 길을 겪지 않고 가면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지만 이런 길을 걷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크고 또 그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결코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결국 죽는답게 내까지 내어주고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 그 말이야. 왜? 세상에 사는 이치와 육신적 이치와 하나님의 영의 이치는 다르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에 가득히 채워질 때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임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인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 모든 나라의 말들로 방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찾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길이 밝히 보이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의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또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여요. 미움을 받고 즐거움을 받는 게 미움을 안 받고 즐거움을 받는 게 좋은 건가요? 물론 그도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믿는 것을 인하여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여기서는 영혼 구원입니다. 잠시 병나암이나 고난이나 고통에서 잠시 낫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시게 되셨다고 하고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했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불법을 왕의 명령을 어겨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요나단이 승리로 이끄는 전쟁은 승리로 이끄는 그런 요나단이 결국 죽으면 되겠습니까?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요나단은 그때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는 다소의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무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것은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한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그랬어요.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본문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말세에 이렇게 대환란이나 모든 날들이나 징조가 일어나고 문제가 있고 이런 날들이 올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지구가 앞으로 몇천 년 동안이나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변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변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다 싹 바꾸어서 새 걸로도 만드실 수 있고 그러려면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있어요. 주님이 재림오시는 공중에 재림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에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피조물들 옷을 갈아입은 것 같이 갈아입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만을 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구를 잘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난화가 일어나고 계절이 계절답지 않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북극에 남극에 얼음이 다 녹아서 땅이 드러나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 생태계가 무너져서 짐승들이 죽고 그러다 보니 사람은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 결국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나라 그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겁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믿음의 역사서예요. 세상 것이 이 가운데 다 간추려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죠.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빼놓고 일어난 일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라고 지금 19절에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들로 인한 세상 지식으로 인한 세상적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이 몸이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무슨 자기의 생명같이 자기가 사는 집이 생명같이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가 다닐 수 있는 게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최고 좋은 수단으로 생각해서 뭐 차 한 대 몇 억씩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몇십억 가는 차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일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켓이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 시대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그런 얘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과학이 발달한 것은 창조된 그
창조 그 물에 대해서, 즉 하늘의 별과 달과 지구의 모든 것들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이게 어떻게 되었나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만든 것이야말로 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여서 연구한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압니까? 생리적인 현상이나 모든 영적인, 두뇌적인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조금은 다 알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는 뭐예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누구의 귀에, 누구의 좋은 차에, 뭐 좋은 집에 이런 거 잠시 후면 떠나가야 돼요. 차도 좀 타다가 보면 타기 싫어져요. 또 집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후면 떠나가요. 그래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한히 위로를 해주십니다. 네가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평안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평안을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서 평안을 얻을 수 없어. 왜? 잠시 후 때가 되면 죽을 것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된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돼요? 심판이라는 게 있어. 즉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이 있어서, 또 그 중에서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잘못 믿는 사람이 있겠죠. 잘못 믿으면 안 믿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더 중한 벌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즉 이단이라든가 이런 부류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당연히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위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으로 이끄시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인내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닫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켜 가질 수 있고, 이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 이런 것도 역시 뭐예요? 징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징계는 잘못해서 채찍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 말을 엄밀히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데, 이건 잘 다시 해석하면 너희가 좀 더 나은 믿음을 갖게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빼내는, 새로 성장하는 동물들도요, 허물 벗는 동물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꽃게 얘기했죠. 꽃게가 자라려면 몇 번 허물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벗어야 그 딱딱한 껍질이 벗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물렁물렁한 살만 남은 것 같은 그 껍질이 껍질로 있다가 그 껍질이 점점점 커지면서, 몸집이 커지면서 딱딱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그가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것 같이 성장해서 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안타까워요. 즉 말하자면 허물을 벗었을 때는 다른 대적이 와도 꼼짝없이 잡혀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무리를 지어서 보호를 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될 때 당시는 보호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도 자연적인 촉각적인 그런 저기로 다 그렇게 살아남는 것을
알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단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두려움 없이 헤치고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어요. 조물주가 창조를 하시는 조물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가치로 그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주셨잖아요. 아들에게. 하나님은 보좌에만 앉으시고. 그래서 대우하시니 정말 우리를 주님과 같이 대우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이지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며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징계를 해봐야 듣지 않을 거라니까. 언젠가 조금 깨달으면은 마음을 돌이켜오면 그때 가르쳐 주려고. 지금 말하자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엄청난 잘못된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좀 더 사그라져야지. 사그라지지 않으면 그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즉 아들을 포기한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 즉 버림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이고 또한 말세의 지말에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오직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해서 가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인하여 이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자녀들을 모두 구원해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집안 대소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양님은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지며 또한 진리의 말씀 선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이 늘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